회사나 학교에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제출하곤 합니다. 이때 빠지지 않고 작성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성장 과정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강한 점, 강점이야 내가 회사에서 하게 될 일, 혹은 학교에서 배우게 될 학업과 연결짓기 쉬우니 중요한 것은 나의 약한 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없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이나 불우한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여 극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성장을 겪고 내가 하게 될 업무나 학업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를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성장 과정 관리나 단점 관리가 잘 안 되는 분야 중 하나가 교회 봉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회사나 학교에서는 나의 단점이나 불우한 환경들을 잘 극복해서 성장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교회에서는 내게 이런저런 어려움과 단점이 있으니 이 일은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약 3,500년 전 구약시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대작전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전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시고 그 유명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의 말을 듣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너희를 내보낼 뿐 아니라 두 손 가득히 온갖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복된 결말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이 애타게 기다려왔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종살이했으며 최근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막기 위해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를 출애굽시켜 줄 뿐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재물까지도 주시겠다고 하시니 이만큼 복된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보았고 큰 복의 약속과 함께 사명을 받았음에도 모세는 어떤 이유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모세의 거절과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봉사의 자리를 감당할 상황이 아니라고 느낄 때에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그가 이르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문자 그대로 눈앞이 깜깜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과거 히브리 사람을 괴롭힌 애굽인을 죽여서 오랜 시간 살인자요 도망자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외쳐도 하루아침에 한 민족의 신뢰를 얻어서 강대국 애굽에 대항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야망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찌저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더라도 애굽의 위정자들에게 가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이 우리 민족 좀 내보내주세요 라는 말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흔쾌히 수락해 줄 리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출애굽을 고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표적은 2절에서 4절에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표적입니다.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영락없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서리적인 물음을 통해 그것이 평범한 지팡이임을 부각시키십니다. 또한 지팡이는 목자가 사용하여 양떼를 치고 통솔하는 상징을 갖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지팡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지팡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출애굽시킬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로 다시 변하게 됩니다. 뱀은 애굽의 상징으로 파라오 가면 이마 한가운데에 뱀 형상이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려운 뱀,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뱀의 목이 아닌 꼬리를 잡으니 다시금 지팡이가 되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결국 애굽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표적은 6절에서 7절에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니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병이 오늘날 문둥병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당시 사람들이 기피하는 병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낫게 되는 그 표적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9절에 나오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표적입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나일강 물을 생명과 생산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애굽이 찬란한 이집트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도 나일강 덕분이라고 하니 애굽인들이 나일강을 신처럼 여겼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나일강 물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애굽의 문명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였으며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을 압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세 가지 표적은 출애굽기 4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31절 말씀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가 처한 상황들도 다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시작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며 후회하는 사람에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결코 늦지 않았다며 위로의 말로 건네곤 합니다. 수년 전 무한도전에서 개그맨 박명수 씨가 이번 중에 자서전을 쓰는 것이 소원이라며 이 명언을 가지고 마지막 문장을 쓰고자 하였습니다. 자서전의 마지막 문장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이여 로 나름 장엄하게 시작합니다. 이어서 앞서 언급한 명언을 사용하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라고 변형해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늦었다고 생각할 땐 너무 늦은 거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라 라며 꽤나 좋은 의도로 자서전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웃고 넘겼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얼른 시작해 라고 말하지만 박명수 씨는 그때 가면 진짜 늦은 거다. 그때가 늦지 않았다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착각이다. 그러니까 후회하기 전에 지금 당장 시작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강도사님,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허리, 다리 꼿꼿이 서 있을 수 있을 때, 기억도 깜빡깜빡하지 않을 때 주의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다고 느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게 하십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중에는 교회 봉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니 힘들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젊을 때 교회 봉사에 힘쓰라는 뼈 있는 권면이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올해는 회사에 이런저런 바쁜 일이 있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야 하니까 돈과 시간을 교회에 쏟을 수 없어. 딱 올해까지만 쉬고 내년부터는 진짜 해야지 라며 지금 내 상황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교회 봉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다음에 좋은 기회가 생겨 교회 봉사에 힘쓰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음에는 또 다른 핑계를 대며 차일 피일 미루다 결국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늦었으니 이참에 교회 봉사는 다른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맡기자고 합리화만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상황이 언제 올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봉사하기에 완벽한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내 상황이 준비가 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미래의 상황까지도 100% 아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교회 봉사하기에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문제를 너끈히 해결하실 능력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의지하며 봉사의 자리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로운 한 해에도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맡겨주실 봉사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봉사의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본 모세는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힘들지만 당신의 강하신 능력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거절하려고 합니다. 바로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즉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능력들을 보여주신 지금도 똑같이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모세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훌륭한 것은 알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 큰 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며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며 사명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은 모세가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궁중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22절에도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뿐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였다 라고 모세가 나름 중재인의 역할도 앞장서서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어떤 학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후 도망자 신세를 오래 해서 말을 잘 못하게 되었다고 하기도 하며 어떤 학자는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그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타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모세가 실제로 말주변이 없었는지 어떤 언어기관에 장애가 있었는지 아니면 겸손의 핑계로 변명을 하려고 하였든지 간에 그가 사명의 자리를 거절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부족과 연약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서리적 질문을 하십니다. 이는 곧 너의 능력 부족한 것도 내가 만든 것이며 너의 부족함, 연약함, 단점을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그걸 잘 아는 상태로 너를 보내는 것인데 무엇을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이어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다시금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의 부족함까지도 해결하실 능력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쯤 되면 모세도 알았다고 하고 나아갈 것 같은데 모세는 다시 한번 한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합니다. 바로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이 크신 것도 알겠고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겠어요. 근데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쓰셔도 되잖아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노하시면서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5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앞서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한다 라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마련해 주십니다. 또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시며 다시금 당신의 능력으로서 모세뿐 아니라 아론과도 함께 하실 것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계속되는 연약과 부족에도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방송팀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과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는데 경양가족 음악회가 얼마 남지 않아 자연스럽게 음악회를 준비하는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카메라, 음향, 자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음악회를 준비하는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 방송팀 봉사는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필요하겠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봉사자 대부분이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서 방송팀 봉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교역자의 권면을 받아 시작하고 누군가는 친한 친구나 선후배를 따라 들어왔으며 누군가는 성도님들이 더욱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송 쪽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들에게 배우고 하니 처음 염려와는 다르게
어느덧 척척 해내게 되었고, 때로는 실수하여 좌절할 때도 있지만 방송팀 특유의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으니 결국 잘 이겨내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봉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대에 비치된 봉사 지원서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역장, 교사, 키즈그라운드, 예배 안내, 방송팀 등 어쩌면 대부분이 일반 사회에서는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임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 해보지 않던 것이니 쉽게 도전하기 어려울 것이고 한번 해보니 생각과도 너무나도 달라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역장에게는 함께 구역원들을 신경 써주며 기도해주는 교역자들과 구역 식구들이 있고, 교사에게는 같은 고민과 기도 제목을 가진 동료 교사들이 있으니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나 의심이 들기도 할 때에도 힘을 내서 다시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여 동역자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해 줍니다. 물론 이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동역자가 더욱 중요한 것은 한 교회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며 한 구원을 소망하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동역자들은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정도에 그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의 동역자들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같은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기에 더욱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벽한 구속사 가운데 내게 가장 필요한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나뿐 아니라 동역자의 사명 역시 감당케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맡은 자리를 감당하기에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완벽하게 해나가실 줄을 굳게 믿는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나의 능력 없음을 탓하며 봉사의 자리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일하게 하심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봉사의 자리를 거뜬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봉사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제47, 48, 49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다 함께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든 변명과 걱정을 말끔히 해소시키시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후 모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팡이를 들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일대지에서 확인했듯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있을 때에는 그냥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후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출애굽기 내내 등장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에 이 지팡이를 사용했으며 광야 생활 중에서도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나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에도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이러한 기적들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임을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 지팡이를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모세도 아니었고 동역자인 아론도 아니라 줄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이나 무능력함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명령하며 지도하는 손이나 담대히 구원의 소식을 전할 입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지난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교회 봉사를 안 하고 있는 성도는 약 56%로 절반을 넘으며 이들 중 4분의 1은 교회 봉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했다 합니다. 또한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 인원 중 약 10%가 교회 봉사를 줄이거나 아예 안 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체력적으로 지쳐서, 시간을 너무 뺏겨서 등 다양했고, 젊은 층일수록 이런 양상은 더욱 심하다고 하니 앞으로는 교회 봉사를 꺼리는 양상이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한 조사에 따르면 성도들이 중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봉사나 교제를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다녀도 크게 상관없기 때문이라고 하여 무언가 씁쓸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그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 상황이 내게 교회 봉사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히 기쁨으로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없다고 느낄 때에도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너끈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모세와 아론이 체험한 것처럼 나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하게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감사의 고백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의 복과 은혜 역시 온전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한 상황이나 가진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2026년에도 변함없이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님들과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제47, 48, 49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